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돌지어라 나는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는 땅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내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고전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니체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인류 역사상 인간은 나약하고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동경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초월한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신은 죽었다. 이 시대의 신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굳이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내지 말고 스스로 긍정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스스로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면 더 이상 신이라는 완전한 존재가 필요 없다. 그런 존재를 의지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사실 니체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모습과 또 모순된 행동들을 보면서 신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니체의 신랄한 비판은 당시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니체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 되죠. 그럼 지금 니체하고 무슨 어떤 철학적인 토론을 이어갈 생각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지금도 신이 없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바로 이런 니체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체의 주장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전제한 후에 신이 필요 없다 라고 결론을 맺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니체의 철학과 성경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다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이었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과정에서 언약궤가 무엇인지 우선 우리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좀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윗은 맨 처음 언약궤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에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고 정성스레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가지고 오기 위한 준비들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제서야 왕이신 하나님과 종이었던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재정립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옮겼을 때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기쁨과 감사에 춤을 추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춤이라고 하는 행위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행위라고 했었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존엄한 인물이지만 자신 위에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도 단지 종일 뿐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오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선물해 주셨다라고 1절은 얘기해요.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궁에서 평안히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다윗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나는 삼나무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자는 천막 가운데 있군요. 그러자 나단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보니 자신은 왕의 권위에 걸맞는 백향목 나무로 지은 편안하고 아주 웅장한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 아래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나단은 왕의 곁에서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게 되죠.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확실히 변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참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단도 이를 알아보고 다윗을 지지해 주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왜냐하면 앞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식하고 자신은 종으로서 고개를 하나님 앞에 숙이며 종에 걸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 같아 보이니까 여유가 생긴 다윗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볼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바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지으려는 것이냐?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다. 나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막 안, 곧 내가 머무르던 곳에서 지냈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어디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잘 먹이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삼나무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9절까지라고 했는데 7절까지만 읽고 좀 이따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나 나단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의 말을 듣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말을 몰래 엿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39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단 한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심지어 입으로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멀리서부터 다 알아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악한 말들을 쏟아낼 때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이 나누었던 말들, 편안하고 웅장한 왕궁에서 지내는 자신의 상황에 비해 천막 아래 모셔진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좀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단호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던 때 언약궤를 제작한 이후로 4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살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그들의 처지가 문제가 되어서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살던 때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들과 같이 있었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좀처럼 믿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믿을 수 있는 장치로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 상자를 주셨던 거예요. 결코 사막의 뜨거운 해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머물던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일상 속에 그들을 살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말씀만으로도 혹은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만으로도 자기 백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과 에너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들 곁에 머물면서
일상을 돌보고 살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연인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매일 매순간 동행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 곁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살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 안에 머무를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마치 3차원의 다각형을 점과 선만으로 이루어진 2차원에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거하는 건물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우리 안에 두셨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로 삼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의 앞에서 끊어버렸지.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크게 떨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장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기르고 그 양들을 돌보던 때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찾으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겠죠. 이 말이 왕이 양치기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거나 왕이 되기를 바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몸소 보여주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 계획하신 계획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의 앞에서 끊어버렸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경쟁자를 다 물리쳤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의 계획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이름을 떨친 것처럼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는 장면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이름을 알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시로 썼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큰 오해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이 종인 자신의 궁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0분 양보해서 다윗이 왕의 궁전보다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더라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겉으로 보이는 제사 행위보다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천박한 생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대접을 받고 극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지런히 열심히 무언가를 해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일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좋은 것들, 공급해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엄마 아빠의,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막 돈을 번다거나 열심히 무언가를 사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해주고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행복하는 엄마의 얼굴이, 아빠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나와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도 되는 것이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성전을 지어줘야 한다거나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의 기도를 듣다가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 네가 생을 다해 죽고 나면 너의 자손을 너의 후계자로 내가 세워주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가 되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보게 되죠.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우상을 용인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도 노년에는 소홀해지게 됐는데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훈계하고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혼내고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지 아주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후손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여기서 집은 왕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조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시겠고 그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왕이 되지만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교체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반쪽짜리가 되었긴 했지만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던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지키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갸륵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다윗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은 선물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는 다윗 쪽에서, 인간 쪽에서 찾아가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고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To God, From God,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런 뜻으로 정해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나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죠.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신을 찾아가거나 만들어내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보이시는 구원의 증거들을 맛보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 삶 구석구석을 거니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굳어지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은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들, 가치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우리를 변해가는 것이, 변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구석구석을 거니시며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산물로서의 신이 아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